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는 자로,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실천하는 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흔히 말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본질적인 구원도 있지만은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 건지심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 속에 죄된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은 환난 가운데 역경 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해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좀 더 강의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 경제가 올 수도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과연 믿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배경은 창세기 34장과 35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가정이 세겜성에서 겪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34장입니다. 이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디나의 남 형제들이 복수를 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속이고 또 속이고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을 한 명도 아니고 남자들 전부 다 죽이기도 합니다. 노략과 살인이 행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아버지로서 잘못된 일들을 자녀들에게 꾸짖기보다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불행한 일들을 겪을 것인가 극도의 이기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로 인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불안한 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족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겜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딸이 내 누이 동생이 수치를 당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뽑은 복수의 현장이고 거짓으로 인하여서 세겜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의 현장, 복수의 현장, 두려움과 거짓의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베델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베델은 야곱의 가정에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마스크를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겪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두려움의 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는가? 베델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베델은 평화의 현장입니다. 야곱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이 베델이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8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베델이 언급이 되지만은 야곱과 관계되는 것은 2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알력이 부족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이 받아야 할 장좌 축복권을 가로채가지고 있을 그때 형 에스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진노를 피하여서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밤에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그가 밤중에 한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의 가사가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자는 그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루스라고 말하는 이 옛 지명의 이름은 고유명사로서 혼란, 두려움, 극한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곱이 그곳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루스라는 현장에서 극한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것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극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그 두려움 속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그 꿈 속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므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 있는 공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루스라고 하는 그 상태의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여기가 베델이라. 루스라는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가 평안을 얻게 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단순한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했지?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이 평안, 살로움의 평안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심령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는 그가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꿈을 꾸었는데 이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가 이름 붙인 것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야곱이 떠날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갈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야곱이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야, 아버지 하는 말은 괜한 말이구나. 어떻게 내가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줄 것이 아니라 이 황량한 들판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야곱은 아버지의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현장은 허허발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맞이하는 현실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갈등했을까요? 아버지 말을 믿고 나왔는데 그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는 약속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인가? 극도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 장소를 베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현실하고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을 깨달았던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여기까지 계시고도 하는 이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하신 말씀은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평안의 현장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눈앞에 보이고 들려지는 상황은 우리를 공포의 자리로 묶어두고 불안의 자리에 묶어두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의 자리에 우리를 묶어두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찾아있는 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졌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이 공포와 어려움이 이기는 베델로 변화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인가? 두려움이 치유되는 장소입니다. 평안이 경험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가? 그 베델은 응답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라.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인가? 나를 지켜주신 현장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을 기억하라. 내게 응답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이 있고 그곳에는 너의 두려움 때에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거짓말을 통하여, 속임수를 통하여서. 그럴 때에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유, 큰일 났구나. 그때 당시에 이 세겜에 있는 도시 부족 국가의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오면은 이 큰일 났구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고 어디를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따라 그들이 베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올라가서 보니까 자신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전혀 없다. 이것이 베델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가져다주는 놀라운 논의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응답이, 그 약속이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이삭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너에게도 이런 약속,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장소로 우리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5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바이러스 치료에 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 병든 이 사회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불안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그 현장으로 올라가라. 이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풀어 주었듯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이 얼마나 그걸 잘합니까? 요즘 말하면 사기꾼 대장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외삼촌 가족들이 야곱을 왕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현장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에 에스가 몇 명 데리고 옵니까?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위기 때 정부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약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대로 마스크도 구입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침범을 당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병원에 요즘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통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문에서 수의가 통제를 하고 이름을 적고 하는데 그 수의가 누구였더라? 신천지 교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 들어왔던 600명의 누구라고 지정하지 않는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혼자 있었겠습니까? 2명을 만나면 1200명입니다. 3명을 만나면 1800명, 1800명이 또 2명을 만나면 지하급습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냥 속이는 거예요.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은 누구 잘못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중단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도 혼란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해답입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인가? 소원의 현장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에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 가운데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어떤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됨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신앙의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야곱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에 있는 내용은 야곱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34장 이 디나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이방인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되었습니다. 이 34장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서원의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교회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가 내게 서원했던 것 잃어버렸지? 내가 내게 했던 그 고백, 그 결단, 그것이 지켜지도록 베델로 올라오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내려놓는 것을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위기상이 찾아올 때, 뭔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아니할 때, 두려워하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 베델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어려움의 때에 베델로 올라갈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신앙의 고백이 지켜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찬양을 자유롭게 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요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뿐 아니라 내 삶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수요일 예배인가 뭐 화요일인가 새벽 기도는 잊은 지 오래되었고 금야 치료 기도, 철야 기도는 지우개로 지워서 생각도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모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일들에 내가 참여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서원의 현장으로 베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3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올라가서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눌러 앉아라. 내가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은 잊어버립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돌아보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라. 그것이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곳이 내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서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한 대로 그 내용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붙잡았던 이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그것이 35장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34장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일들, 갖지 말아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회개라고 하는 그릇에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을 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오르기 위하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 안에 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베델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